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11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절기 잔치를 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수련절이나 이러한 절기들이 있을 때 꼭 빠짐없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노래를 꼭 빠지지 않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함을 가장 잘 표현한 찬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면 시편 113편은 짧지만은 길지 않죠. 한 9절밖에 안 되는데요. 짧지만은 예배 찬양의 매뉴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가장 잘 찬양을 할까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아시다시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하는가? 1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그랬는데 누구를 의미를 할까요? 성가대를 말할까요? 찬양팀을 말할까요? 아니면 모든 예배자들을 말할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을, 모든 예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예배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찬양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찬양을 해야 되는가?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시편 113편에 3번이나 나옵니다. 1절도 나오고요. 2절도 나오고 3절도 나오고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존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고 또 몰라서 못 부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는가?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을 대신 불렀던 것입니다. 아도나이, 다시 말해서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의 성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같이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라고 불렀고요. 나의 방패라 불렀고, 또 하나님의 힘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름같이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의 은혜를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 선하심을 찬양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가? 누가 찬양을 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봤는데 이제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지금부터 영원히 딴 때 하라는 것이 아니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니면은 시간이 났을 때 아니면은 비즈니스가 좀 이렇게 좀 슬로우 좀 됐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가? 3절을 보니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에까지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루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디에 있든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곳에 있다면은 그곳은 우리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가?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보다 높고 하늘보다도 높으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허리를 굽혀가지고 우주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법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나님이 허리를 굽히셔가지고 우주를 살피시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은 당연히 우주보다 더 높은 곳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얼마나 넓고 높은가?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무척이나 우주는 넓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넓고 높다는 것을 아는데 지구가 속한 은하수, 은하수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가? 학자들에 의하면은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가려면은 이게 너무나 오래 걸려가지고 빛의 속도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빛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 멀리서 불을 켜도 금방 볼 수가 있잖아요. 소리 속도보다도 훨씬 빠른 게 빛의 속도인데 그 빛의 속도로 은하수 우리가 지구가 속해 있는 그 은하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은하수가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수가 1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10만 년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달려갔을 때도 1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은하수가 얼마나 넓고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2조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2 trillion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의 우주 위에 앉아 계시면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우주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5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으시니가 누가 또 있겠는가?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주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7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흙더미에서 건지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왕자들과 함께 앉히신다라는 말씀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권세자들과 함께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거 다 같은 말 아닌가? 강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시고 무척이나 챙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떳떳하게 가정을 지켜서 결국 자식을 가진 행복한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임이었다가 자녀를 가진 그러한 어머니들 성경에도 여럿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지난 성경 공부 수요일에 있었던 성경 공부에 봤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임이었다가 자녀를 얻었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저 자녀를 얻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자녀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힘들어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종들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서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 아무나 하지 못하는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이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혜가 되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 위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호흡하는 그 매 순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